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16절까지 있겠습니다. 1절 16절. 구약성경 600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16절까지 있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를 한번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누락과 컵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근데 남유다에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 때 지금 멸망하고 없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을 더 살게 되어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15년. 그 15년 중에서 전 3년
15년 살게 된 날로부터 3년 후인 이제 3년 후에 이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이때 므낫세 나이가 42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이제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를 낳은 후에 12년 있다가 즉 15년 만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본 것처럼 므낫세가 이에 나갈 때에 12살에 12살에 므낫세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55년간을 치리를 합니다. 거기 보죠. 1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오래 주신 거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한 거예요. 그것이 3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로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때려부신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다 조그만 이런 당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남유다 어떤 왕도 그 산당을 다 때려부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 때려부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다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 둘째로 북이스라엘의 망이 없어졌다 그랬죠. 아합 왕처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처럼 바알, 아사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1월 성신 즉 해, 달, 별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다가 바알을 제사하는 그 제단을 만들고 아사랴 목상을 세우고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자식을 불태우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로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지내는 이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내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을 신임해서 말하자면 신하로 삼았다든가 그들을 고위 관직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가 한 일이에요. 미신을 쫓는 사람을 우대한 거예요. 이처럼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10절로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짓거리를 해놓고 어느 왕도 하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죽은 후에 56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므낫세,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들, 이런 이런 자들을 신임하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하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가장 가증하고 악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7족을 다 내쫓고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한 오히려 더 가증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이 뭐예요? 가나안 7족이에요. 헷 족속, 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 다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됐습니까? 예? 1장 18절로 19절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오늘날도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민족의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대표성 원리라고 그랬죠. 그죠? 민족의 대표예요. 각 민족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새로운 백성들, 아니다, 저것들 내가 버려야겠다. 이제 새로운 백성들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온 인류의 구주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믿는 사람들, 이제 새로운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교독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계시록을 보면요, 오늘 계시록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채찍과 침뱉음과 뺨을 맞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인류가 거부해서 튀겠습니까? 안 튀잖아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안 퍼져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힌두교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다 온 세계에 예수가 다 퍼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아까 18절로 19절 읽었죠?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19절, 20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다 보였잖아요.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임이라.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구원받으려면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핑계를 댑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정법을 어기는 것만 죄를 알고 있어요. 즉, 남에게 사기를 쳤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그것만 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을 받는 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죄예요. 어떠한 실정법 어기면 기껏 해봐야 감옥 몇 년 살고 정하면 사형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섭고 무서운 형벌이 있는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기에 계시면 다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해서 내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또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하 21장 7절 등에서 내 이름 여호와를 성전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할 이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행위는 모든 걸 단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상이 특시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거기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은 후에 불과 100년도 아니에요. 56년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나 처절하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끝은요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성전에 제단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 므낫세뿐일까요? 므낫세만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교회가요, 여러분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저 멋진 건물들 수천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거룩한 척하고 오는 게 그 성전이에요? 천만에 만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작에 와서요, 절대 그 성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이 예배당은요, 저런 건물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처소일 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한 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아무리 수천억, 몇천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상의 제단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의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인 우리 스스로 더럽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대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찾았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아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우상을 그렇게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수르에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하고 AD 60년에는 로마로부터 그렇게 짓밟히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불과 1945년인가에 이제 나라가 겨우 성립된 그들. 왜 저들이 히틀러로부터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희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지 마십시다. 성전된 우리의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은요, 악을 행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므낫세의 꼬임에 빠졌다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꼬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의 꼬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꼬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죄가 없습니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똑같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항상 1대1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즉 사단한테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꼬인 뱀, 즉 사단만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꼬임을 받은 하와와 그 남편 같이 먹은 아담도 똑같이 벌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들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의 함정을 파놓고 덧을 펴놓고 있는지 몰라요. 덧을 펴놓고 살짝 낙엽으로 가려놓으면 짐승들이, 동물들이 지나가다 걸리잖아요.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르게 덫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은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그렇죠?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은 양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천지 이놈들이 저한테 편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가 얼마나 구구절절 달콤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간교해서 사단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함정, 올무,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와가 왜 그 사단, 뱀의 꼬임에 빠져 넘어갔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는 알았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사단이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안 죽을까? 긴가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네 눈이 밝아지면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은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구나. 그때 살짝 들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명히 모르면요, 백발백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목사들도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꼬임에 넘어간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걸 알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 돌들을,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경배해봐. 내가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이처럼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사탄이 시험한다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어렴풋이 정확히 모르니까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신천지. 한동안은요, 박태성이가 그러더니, 이제 문선명이가 또 그러더니, 이제 또 신천지 이만희가 또 이러고 있잖아요. 저 죽어봐요. 또 누가 나올지 몰라요. 사탄은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이 이단들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단으로 넘어간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제대로 알았다면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거달듯이 대충 알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합시다. 바로 알읍시다.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게 교리 공부. 그것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 계속 읽을 거예요. 한 번 읽고 지나가도 계속 읽게 될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사탄에게 안 넘어가요. 이단에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여러분, 아는 것도, 내가 저거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것도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줘야 돼요. 그 말씀을 담아두고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사탄에게 대적을 해야 돼.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이 알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찬스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요, 그 심판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에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얄짤없는 심판이에요. 절대 봐주지 않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극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본문 21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직 긴가민 가시죠? 여러분, 심판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나라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또 아수르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쥐가 울리리라. 쥐가 왜 울려요?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쥐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릇을, 여러분 식사하신 후에 그릇을 깨끗이 닦죠. 깨끗이 닦은 다음에 행주로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기 하나 없이 딱 그릇에 엎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 내용이에요. 지금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잰 줄,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들을 잰 줄, 심판의 줄, 또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저울 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추로 예루살렘에 베푼다니까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을 베푼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릇을 씻음같이 엎어버리겠다는 그 심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가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민족, 아수르나 다른 민족을 침범케 해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러나 나라만큼은 유지하게 만들었잖아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2번 침공했잖아요.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1차 침공, 2차 침공. 2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킨 것처럼 이렇게 남유다를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를 기도를 듣고,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셔도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 긍휼이 남아있는, 즉 불쌍히 여기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남유다에 대해서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엎어놓은 것처럼 너희를 완전히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남유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죽은 자나 산 자를 심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긍휼이 없는, 전혀 불쌍함이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니야.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세상을 남겨주실 거야. 이 세상을 남겨주실 것이야.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가 오면은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불쌍한 자일까요? 아멘. 영광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닌 한 2000년이 넘게 진리로 믿어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신천신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그 신실한,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히스기야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람. 히스기야 믿음을 알잖아요. 히스기야 기도를 알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이제 역다하를 보면요, 이 므낫세는 죽어서요, 자기 조상의 묘도 묻히지 못했어요. 조그만 웃사라 가는 사람의 그 동산에 묻혀버렸어요. 왕이요, 이스라엘 왕들이요, 자기 조상의 열조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비록 내가 지은 죄로, 지금 수치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실정법을 어겨가면서도 또 지금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 성전된 우리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는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모두 성전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굳게 믿고 성전된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길에 서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